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강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이제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유다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사명자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100배, 60배, 30배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천 테마파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보겠습니다. 찬송은 생략하고 오늘 전개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유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7번째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관문에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명자가 바뀌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으면서 오직 모세만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모세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명을 잊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가까운 길갈에 도착을 해서 그 길갈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할례를 받지 못했던데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란 뜻은 굴러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길갈에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였고 마지막 때에도 여리고 성을 둘러보러 왔을 때 그때 하늘에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느냐? 답한 마음에 당신이 누구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러니까 나는 당신을 이 여리고 성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그 비법을 가르쳐주러 왔다. 해서 그 천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여호수아 6장 13절로 봅니다.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그러니까 7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언약궤, 언약궤를 7 제사장이 내고 또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양뿔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머지않아 어린 양 예수의 나팔을 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진행하니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 그 앞에는 뭐냐?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칠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못합니다. 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진행하니까 7 양각 나팔을 분한 그 궤 뒤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 7 나팔은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하는 것은 전군이 언약궤 앞에 있고 후군이 언약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호하고, 왜 언약궤를 보호하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앞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군한 언약궤 앞에서, 후군한 언약궤 뒤에서 호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후군 뒤에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자, 그 후군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후군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 뒤에서 보호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섰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서 거하여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악하는 종이었더라. 그래 가나안 사람들은 사악하는 종, 아주 악질적인 종들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노아 때의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저주를 하나님이 내렸는데 그 저주받은 자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침략하고 그게 가나안 땅을 지켜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땅 하고서 가나안 안경천, 우선 가나안 초가집, 가나안 양목점, 가나안 농군학교 이렇게 하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성을 도는 기간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느냐 하면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다가 함구한, 왜 함구를 했냐 하면은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전법은 칼과 창이 아니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해요. 나팔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나팔을 불고 행진만 하는 거예요. 행진만. 행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6일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라는 것은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 불고 도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깃을 내려다 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 중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벌벌 떨었어요. 저렇게 힘센 군대들이 이 성을 도니까 간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에요. 15절 보죠.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산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6일까지는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보니까 한 바퀴 더 돌거든. 와,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래나? 보니 또 한 바퀴 또 더 돌아.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또 한 바퀴 더 돌아. 야, 무슨 큰 일이 생긴다.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7바퀴를 도니까 여러 성의 백성들은 가슴이 조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방문을 7번을 돌고 라고 했는데 16절을 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7바퀴를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첫날부터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첫날은 나팔도 불면서 돌면서 6시까지 돌면서 창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었는데 마지막 때는 7번째는 7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래 야! 하고 외치니까 야 소리의 성이 그 높은 성이 휙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성 위에서 내다보던 사람들이 깔려 죽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쉽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 군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숨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누구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데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군대들이 몰려오니 우리 좀 숙게 해주시오 하니까 지붕 위에 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적대를 듣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대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창녕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쯤은 어디쯤 갔을 거라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부 싹 다 나가서 성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 2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아무도 잠이 깨기 전에 창문으로 밧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성 밖으로 밧줄을 내려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 약속했냐?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들어 이 성을 점령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 집안 가정은 전부 이 집안에서 모여있거나 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성 안에서 정탐꾼을 숨겨둔 공로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성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성은 여러 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 하나 택밖에 안 돼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그 성을 쳐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을 감춰 두었다가
그 아가니 때문에 여리고 성이 조그마한 성을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패를 다 실패했지. 전쟁이 졌어요. 그래 12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쳤던 아가니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비사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가족 전체가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나갈 때 그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악한 자 아간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도망을 가요.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며 그들이 죽으니라. 큰 우박이 막 떡에만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우박이라는 것은 그 물이 모여서 공중의 날씨가 추우므로 얼음이 돼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같은 그 우박이 떨어져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에 죽은 왕이 몇 명이나 죽었느냐. 여러 개 성이 있던 왕, 그 주변에 조그마한 성들, 전체 왕들하고 왕이 31명이 죽었어요. 31명. 여호수아 12장 23절을 봅니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하나는 디르사의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1개의 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장들이 다 죽었으니까.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출애굽 노정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은 천국의 노정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에 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데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천국의 노정은 바로 예수의 노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하고서 누구를 보내냐? 예수를 보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 노정은 모세의 노정은 예수의 노정이 된 말이지. 그 출애굽 노정에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노정이 예수가 있다고 해 건설을 하고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뒤에 예수가 속건제물을 드리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속건제물을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수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자를 세워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사명자를 세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운명을 앞두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건 이단자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계시록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지상천국이 예수님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7 양당나팔로 예루살렘에 무너졌어요. 마지막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7뿔의 7 양각이 있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것은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만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7뿔이 뭐예요? 7 양각 나팔이 7 사명자가 7 눈의 사명자가 나팔을 불 때 예수 나팔을 불기 때문에 7 양각 나팔이다. 내가 오늘 양각 나팔을 가져와야 되는데 깜짝 잊어버렸어. 우리 박물관에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죠. 하나님의 7명. 그러니 7뿔은 하나님의 7명의 사명자다. 7뿔은 7 양각 나팔의 사명자다. 하나님 그것으로 교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7 나팔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계시록에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5째, 6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계시록 15장에서 7째 나팔이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시록 11장 15절 6째 나팔 불고 난 뒤에 7째 나팔이 불 때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7 약한 양각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받아서 들어갔어요. 430만 만에 들어간 것이라 거기에서 40년을 광야 생활 40년 플러스하면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양각 나팔에 의해서 예수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예수에게 7 양각 나팔을 상징하는 7뿔이 있고 7 눈의 사명자. 이사야 29장 10절에는 눈은 선지자라고 했으니 7 양각 나팔의 눈을 가진 선지자가 출현했어. 영적인 여리고성 바벨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성은 7째 나팔이 불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 우레의 비밀이 7 양각 나팔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바벨성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귀신의 처소들이 살았습니다. 온갖 만가의 잡귀신들이 사는 7 귀신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얻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고 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숫자가 많고 힘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신다. 7 족속의 7 귀신 7 귀신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7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신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태양신을 섬길 때
생길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어린 아이를,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것을 제물로 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양강나팔로 무너뜨렸고 이 계시록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7 천사 7 나팔로 심판을 하게 되고 7째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에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7 양강나팔 7째 나팔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벨론 7 처소가 무너지니까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맨발로 건너가.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한 번도 물이 마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가 맨발로 건너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강이 말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유브라데 강은 강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진리, 거짓 교리의 강물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리의 강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 의인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은 영적인 강이에요. 영적인 강이에요. 실제 유브라데 강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1시간에 바벨론 성이 무너져.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1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2바퀴에서 7바퀴 도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다라고 외쳤을 때 성이 폭삭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 1시간 만에 무너진 것과 같이 바벨론 도성이 1시간 만에 무너지게 될 때 이 땅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엄청난 축복이 이 지구상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7 나팔은 종말에 이루어질 7 천사의 7 양강나팔로서 이 땅에 모든 사단이 박멸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될 때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서 찬송가 434장 찬송가 434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성함과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각자 드린 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확실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안양 장례식장을 방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빠짐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당분간 예배 후에 개별적인 성도 간의 교제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전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각종 행사, 모임,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한 2m 이상 거리 두기, 악수나 주먹 인사 대신 목례, 손 소독, 손 씻기, 가정에서도 식사 시 개인 접시 이용, 환기, 부득이 외출 시에는 손부터 돌아오셔서 손부터 씻고 샤워,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검사를 받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의료진, 검역 및 방역진, 연구진 또한 쾌유를 위해서 세계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3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서 12월 4일 예정되었던 전국 영직회가 취소되었음을 알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점 성도님들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과 모든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영적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처들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